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른 아침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견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내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의 주 나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의 주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 외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의 주 날 건져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은혜를
간단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천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이 시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조용함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나왔으니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며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삼으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성과 분별력을 더하시사 인내와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영권, 물권, 인권이 회복되어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영혼이 깨어나고 저희의 심령에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여 듣는 권사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42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제42편 5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42편 5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기에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손점순, 김인숙 어머니 이춘하 권사님 가장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네 분의 권사님, 또 이렇게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 육체의 건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참으로 이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에 잘 적용되어져서 남은 생에도 더욱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시는 귀한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더욱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는 진실한 아름다운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과 또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당대에 다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복된 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귀한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단한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중대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누구나 그 마음에 이 불안감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마음에 앓고 있는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불안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편리하고 안락한 것 같지만은 의외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뭐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당하는 하나의 상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참 살기 힘든 이런 시대에 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우리가 세계 곳곳을 이렇게 소식을 접해 보더라도 참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의 시대가 가장 위기에 봉착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현재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뭐 다른 어떤 돌출 행동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알고 보게 되면은 이런 이 불안감의 이 근본은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안감의 그 저변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죄성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에 사람은 참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 창세기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스르고 범죄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아담이 어떠했습니까? 풀숲에 숨어버렸어요. 왜? 불안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불안을 극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불안감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평안한 관계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 평안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불안감에 휩쓰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가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 역시도. 예. 그는 불안하여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그 14절에 보시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죄의 속성은요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은혜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느냐.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을 이길 수, 불안 때문에 우리가 당하였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정황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예. 이 모든 이 불안의 출발점은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겪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 삐걱거려 보세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관계가 잘못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 보세요. 자녀들이 엄청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 직장생활에 상사와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보세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보세요. 항상 내 영혼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6장, 7장, 8장을 쫙 읽어보게 되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한 번도 전사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서는 38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도망치는 그 나약한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림 신산 에발산 그 골짜기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실패의 아픔의 그 선장 이제 그들이 가나안 그 북부 지역 가장 험악한 그 지역을 두고 전쟁을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그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에발산 골짜기에 다 불러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큰 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율법.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이제는 가장 험악한 가나안 북부 지역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에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그들이 용기 백배해가고 결국 드디어 가나안 북부 지역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급기야 그 북부의 험악한 그 지형을 정복하고 마는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 누구나 우리에게는 이 같은 참 극박한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다 그런 불안을 안고 있어요.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떤 사회적인 안 믿는 그런 분들은 너무나 불안감에 달해가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절망감이 찾아오고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이랬을 때에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고 상담소를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이미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1절에 이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의 영혼이 심히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지만은 오늘 5절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게? 누구를 찾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가다 삶에 힘들고 어렵고 참 힘겹고 불안스러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삶의 대안은 뭐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찬송하리라 그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면요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쨌든 내 영혼을 일깨워갖고 그저 주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포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분께 이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면요 능히 오늘 우리가 참 물빌듯 밀려오는 이 불안감에 이 같은 시대적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삶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악한 게 뭐냐면은 너무 쉽게 절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와도요 포기 안 합니다. 믿음이 톡실해 보세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다가 정말 참 큰 풍랑을 그렇게 만났을 때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다 보게 되면 항상 뭐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이 제자들이 갈릴리 이 바다를 횡단하다가 큰 폭풍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위기적 상황이 올 때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막 그냥 죽겠다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방에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하고 바다로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 유령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바다 위로 몸을 던져서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를 처음에는 좀 걷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 같은 초자연적인 힘도 발휘하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 위력이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바다 위. 예수님처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물에 빠져버렸어요. 원인이 뭐냐? 의심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의심.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주셨어요. 네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큰 교훈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불안해 그 물결에 휩쓸려 갖고 절망합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향해 이 사실을 의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잠시 잠깐은 뭐 조금 뭐 믿음 생활 잘했다 싶어도
자꾸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은요, 금방 빠져들어갑니다. 그 불안에, 그 파고에 휩쓸려 갖고요, 금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성도들 가정을 둘러보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이 참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국의 유명한 사중주 음악단이 있었어요. 그 대표 중에 리더가 피터 그루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유명한 사중주 이제 연주 팀이 어느 날 핀란드 유명한 음악제에 초청을 받았어요. 영국을 대표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 너무나 유명한 이 사중주 팀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의 왕립 음악 아카데미에서 그 리더에게 그루프에게 유명한 바이올린 있을 때였던 스타리다바리우스가 사용하던 악기 바이올린 이거를요 잠시 빌려줬어요. 그게 285년 된 그런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나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영국을 대표해서 핀란드 유명한 음악 축제에 출연하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잘 연주해 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유명한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제작한 악기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로퍼가 그 이제 바이올린을 들고 드디어 이제 무대에 올라갈 즈음에 그만 이 사람이 무대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미끄러지면서 그 바이올린이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몸이 거기에 확 이렇게 떨어져서니까 그 바이올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목이 막 달랑 부러져 버렸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200수십 년 된 그 악기, 그게 그만 만장한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뭐 박살이 나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그로프가 그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제 다른 악기를 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환호를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연주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무명의 악기 수리공이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수리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의 그 수리공이 악기를 받아가지고는요, 몇 주 지나니까 깨끗하게 깨어진 흔적조차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크로프가 연주를 해봅니다. 연주를 하는데 이전에 음색보다도 맑고 청아하고 깨끗한 그런 음색이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수리공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악기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무명의 수리공의 손에 딱 들어가서 수리되었을 때 완벽한
독특한 음색을 나타내는, 이전보다 더 곱디고 고운 소리를 내는 이런 악기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불안해지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요, 두 명의 우리가 배경에 볼 수 있는 왕이 있어요. 한 사람 히스기야, 한 사람 우시야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도 우시야도 지금 적들 앞에 서 있었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한 사람 우시야는요, 그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주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적군들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완전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 여러분, 이사야 38장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해서. 우시아는 어떠했습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분양을 자신이 대신해 버렸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빨리 그 불안에 탈출하고 싶었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물건행위를 한 거예요. 어떠했습니까? 우시아는요, 그 길로 인하여서 어떠했습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왕궁 별궁에 살다가 그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열왕이 묘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 두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반대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불안감 속에 있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했지만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 절망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잠언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셈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이 불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거든 그분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이같은 불안 속에서 탈출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불안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불안의 상황들을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불안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모든 불안한 상황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살면 불안 대신에 평안이 임합니다. 슬픔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얻고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해 간절히 간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또 회복의 은혜, 주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전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 대원들, 또 우리 모든 헌신과 봉사하는 주일학 교사들, 오늘도 온전히 또 몸된 교회를 섬겨갈 일꾼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함께 이 아침에도 중보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몸이 나약하 병석에 누워 계신,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 각종 질병으로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참 어지럽고 참 불안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4월달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할 좋은 일꾼들이 번개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 위정자들, 여야 정치인들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죠.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꼭 통일 대한민국으로 회복되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편안할 때 나라도 또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었던 저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겹쳐오는 불안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아버지 위축되어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은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악 가운데 위축되고 죄악 가운데 불안에 떨던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엉망자업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불안감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탈출케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인간 속에 있는 존재인지라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 앞에서 우리 항상 불안하였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내 영혼, 불안했던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충만한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으로 충만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한 주간의 삶에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여 거룩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된 이 말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꿰뚫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잘 안착되어져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느낄 때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에 모든 인생의 상처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강단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서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스며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아버지 인생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참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원수마귀 예배를 방해하는 인들이 없도록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악한 영이 틈타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붙드시고 지배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로 시간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참으로 복이 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들 가운데에 병약한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또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을 또 이렇게 돌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래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저들을 끌어만져 주셨어. 속히 아버지 약한 자리에서 아버지 강함을 회복하고 성치 못한 자리에서 성함을 회복하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셨어.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미 결혼하고 멀리 또 이렇게 분가하여 살고 있는 자녀들이 이르도록 아버지 저들의 삶의 저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부모의 품속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붙드시고 부모의 기도가 곧장 응답되고 우리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터 위에 있을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부도 잘 할 수 있는 아버지 부모 앞에 영광스러운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 생명들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세상길 가지 않고
거룩한 주의를 알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될 때 훗날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봄에도 행복 모임과 설가지 모임을 통하여 한정원 구원을 하여 오직 보명화에 달려갈 때 이 전반기에도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셀리더 버린데 우리 행복 모임 멤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당의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다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귀한 우리 장로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저들의 모든 분자에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염려거리 없게 하시고 교회에 집중하여 잘 챙겨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시는 귀한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우리 모든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4월달 대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전국 방방곡곡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야욕 야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외교 안보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의 그 생각을 잘 파악하고 먼저 민생을 우선하여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어줄 수 있도록 여야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잘못 생각하여 참으로 군사적 충돌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재단들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의 그 모든 세계 방방곡곡 선교 제천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 교회들이 이 험난한 시대에 아버지의 교회가 사회적인 아버지의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버지 더 이상 해방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복음의 능력 허락하셔서 잘 감당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될 때 이 사회가 평안하고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말씀이 선포된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아십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